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9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 멸망해야 할 우리들 위하여 주님은 멸시를 받는 길을 택하셨고 질고를 지는 길을 택하셨으며 번역을 당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주간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크신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지구를 흔들고 있는 이 무서운 질고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전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왜 지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절기인데 종려주일을 지금까지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제자들과 모여든 군중들에 의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깔며 축하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 나라에 왕으로 오셨고 또 왕으로 군림하시는 줄로 착각한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본문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한 이 예언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분수령이 되는 정점에 이르는 날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 보좌에서 인류의 구주로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모양도 아니고 풍채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며 판단하시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면 사람들에게 존경보다는 무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꾸며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매하여 이를 모르고 외모에 치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택하신 길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그가 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화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출세의 길을, 명성의 길을 예외 없이 추구할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처구니 없는 길을 지각이 있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택하신 길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가 택하신 길은 멸시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단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멸시를 받아 라는 말의 원문은 모욕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등의 의미이고 멸시를 받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입니다. 아마도 멸시를 받으며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왜 이 길을 택하셨을까요? 현대를 일컬어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살아남고 지는 자는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이 길을 택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즉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고 사회 일반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 즉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복과 복리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행위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길을 택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인간의 죄인된 본성으로 비롯된 것이요 피해갈 수 없이 겪어야 하며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일상에서 겪는 삶의 어려움과 병고를 몸소 체득하심으로 죄인들과 친구가 되려고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종려주의를 맡는 우리가 주께서 택하신 이 길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를 몸소 체득하시기 위해서 멸시를 받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택하신 길은 질고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질고라는 말의 원문은 질병, 재난, 근심이라는 의미이고 질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병고로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질고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당하는 질고를 대신 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즐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가 져야 할 이 고통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육신의 고통만을 일컫는 말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영혼의 고통은 이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은 실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 보면 극심한 고통을 당하던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라며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주께서 당하신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슬픔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주께서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며 왜 주께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규명하지도 않고 인간은 그 이유를 주께로 돌리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는 그에게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돈에 매수된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신 이 질고는 주께서 치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질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통의 시작은 아담과 그의 아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남자에게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고통을 더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혹여 우리에게 고통이 따른다면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료주일이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도 교회의 연중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엄숙히 지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택하신 길은 곤욕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곤욕이라는 말의 원어는 괴롭히다, 압박하다, 몰아치다라는 의미이고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아파했을까를 우리는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뺨을 맞으시며 얼굴에 침을 뱉음 당하는 수치를 당하셨으나 결코 주님은 항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죄인을 구하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곤욕을 당하는 길을 택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져야 할 곤욕과 당해야 될 괴로움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물론 없을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경우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져야 할 곤욕과 내가 당해야 할 괴로움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욕하거나 누명을 씌우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한 일, 이보다 더한
시옵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곤욕을 당하는 길을 택하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렇게 밋밋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오는 고난주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종려주의를 받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만 습관적으로 예배한다면 이는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을 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길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택하신 길은 멸시받는 길이었습니다. 질고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곤욕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길을 택하신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 곧 우리의 형벌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지내며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